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8장 22절까지의 기록입니다. 기원 후 49년경부터 52년경까지 약 3년간 진행되었던 바울과 실라가 안디옥을 출발해서 아시아와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지역을 전도하고 다시 안디옥까지 돌아오는 여정입니다. 사도행전 15장 4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스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안디옥에서 더베와 루스드라까지 가기 위해서는 또다시 높고 험난한 토로스 산맥을 반드시 넘어야만 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전하셨던 로마 시대에 토로스 산맥을 넘는 길은 모두 세 곳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5장 41절부터 16장 1절에 넘으셨던 길은 그 세 곳의 토로스 산맥을 넘는 길 중에 길리기아 게이트가 있는 다소의 로마길이라고 부르는 길입니다. 이 길은 단순한 고대길이 아니라 동서 문명이 오가던 전략 요충지였고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 원정을 갈 때에도 이 길을 통해 시리아에서 아나톨리아로 진입했던 길입니다. 오늘날도 터키 고속도로 E90이 바로 이 길을 따라 지나가고 있습니다. 협곡 양쪽은 여전히 험준했고 고대 로마 길의 흔적이 부분적으로 남아있어서 저는 그 길을 따라 걸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묵상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에서 포기했던 마가와의 동행 문제로 바나바와 갈라져 슬픔을 가지고 이 길을 걸었을까? 그러나 고린도후서 11장 26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 바나바와 갈라서는 아쉬움에 뒤를 돌아보며 걷던 길이 아니라 이때도 또한 앞에 있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급을 위해 달려가면서 또다시 만날 위험을 생각하며 걸었을 길이라고 묵상이 되어 보았습니다. 그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 잠시 같이 묵상해 보면서 바울의 고향 다소를 등지고 더베로 향하는 그 길을 함께 따라가 보았으면 합니다. 노마가 전차를 보내기 위해서 돌로 잘 닦은 저 산맥의 길을 사도 바울이 반드시 걸었던 길입니다. 길리기아 게이트를 통해서 또 그 길을 걸으면서 마가를 두고 가는 마음에 뒤를 돌아봤을 것이 아니라 앞에 복음을 전한 그 교회에 대한 그 걱정으로 자신의 마음이 눌렸다고 하니까 뒤를 돌아본 분이 아니라 앞을 향해 갔구나라는 사실이 느껴졌던 그런 길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소위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그런 장이 되겠는데요. 또 이런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며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이제 그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이 두 사람이 이제 다투고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39절에 이들이 심히 다투어 피차에 갈라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38절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다라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에서 이제 구브로 섬에서 투리키의 육지에 이제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마가 요한이 더 이상 이제 전도 여행 같이 할 수 없다고 떠났던 적이 있었는데 이 문제가 그동안 함께 동역했던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팀이 나눠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다투고 나눠졌는데 망했을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더 힘있게 자라는데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갈등이 성숙의 기회가 되고 더 좋은 기회가 되는 일들을 얼마든지 찾아보면서 우리에게도 또 교회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뿐만 아니라 직장과 일터에서도 수많은 사람에게 부딪히고 갈등하는데 그런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더 좋은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성도로서 그 내용들을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누구나 갈등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부터도 갈등의 당사자가 되고 누군가에게 근심거리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만 옳고 다른 사람 다 틀리다. 그 사람이 틀린 거죠. 그런 마음이 잘못된 거죠. 얼마든지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등장하는 모든 주인공들이 갈등의 당사자가 되고요. 근심거리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눈에 띄는 건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이 이 전도 여행에 포기했던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지금 바나바와 바울의 이 두 갈등의 당사자가 되고 가장 중심에 선 문제가 되는 사람인데요. 여기 마가, 요한 이렇게 두 가지 이름이 붙는데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요. 요한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에 이제 온 당사자가 문제의 아주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가 요한은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믿음의 집안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마가의 다락방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어머니가 사실은 믿음이 뛰어났던 것을 보게 돼요. 그걸 보면 집안도 아주 넉넉한 귀공자였던 것 같아요. 부자였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 그 어머니의 다락방을 교회 모임으로 그냥 수시로 사용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이 임한 것도 그의 집에서 임했기 때문에 굉장히 교회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훌륭한 분인데 지금 오늘은 바나바와 바울의 근심거리가 돼요. 얼마든지 사회에서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도 여러분 갈등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문제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는 문제 없느냐? 그렇잖아요. 오늘 이 두 위대한 믿음의 거인들의 그늘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앞장에 보면 이분들이 어디서부터 오냐? 예루살렘에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다시 파송받아서 안디옥 교회로 오게 되는데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놀라운 보고를 해요.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임한다. 그래서 우리 나눠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다 같은 권사이고 성령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들은 담없이 우리가 다 모여야 됩니다. 하나 되자고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가 때문에 지금 갈라서 자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모순이 돼요. 큰 문제는 동의해놓고 작은 문제로 지금 다투는 거예요. 하나가 되자고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정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서로가 갈라질 수 있는데 우리가 교리적으로 하나가 되고 생활윤리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셨던 이 믿음의 두 거장이 함께 그동안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에 선교했던 그 교회를 한번 돌아보자. 그리고 또 그 교회가 어떻게 건강하게 서 있는지 그거 한번 살펴보자. 이 큰 거는 합의해 놓고요. 마가를 데리고 가냐 마냐로 이 작은 문제로 사소한 걸 싸우는 것을 이렇게 볼 때 성도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사람 없고요. 나조차도 어떤 사람에게 누가 되고 근심거리가 될 수 있는 갈등의 당사자가 될 수 있구나.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갈등이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두 번째로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어떤 문제냐 그 문제에 집중한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두 사람이 다퉈요. 또 내가 누군가 다퉈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 또 제일 먼저 판단하는 게 뭐냐?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어떤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서는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는 것을 가르친 적은 없어요. 오늘도 보면 바나바든 바울이든 누가 옳고 누가 틀리다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누가 옳으냐? 그러니 그 누가 옳으냐를 따지다 보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게 지금
하나님의 두 믿음의 거인들이 서로 다툼이 일어났지만 성경은 누구 손도 들어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가졌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교 여행을 각자 다른 길로 갔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문제에 집중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어떤 문제로 다퉜나요? 오늘 38절에 보면 바울은 밤빌레아에서 자기를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밤빌리아에서 시간도 한참 지났을 거예요. 자기를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않은, 같은 마음으로 가지 않은 그 마가를 데려가는 거, 데려갈 수 없다, 데려가자, 이거 갖고 지금 싸운 거예요. 여기 떠나다, 그들을 떠나, 오늘 38절에 보면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라, 떠나라고 하는 거, 그 원어를 공부해 보면 withdraw라고 하는 말도 있었지만 abandoned라고 하는, 버려뒀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도 번역이 되는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 그것이 굉장히 상처가 된 거예요. 그냥 조용히 사라지고, 이런 경우는 넌 가지 마, 너는 돌아가, 됐어, 여기까지 와도 고마워, 이러면서 떠난 게 아니에요. 상처를 주고 떠났다는 거예요. 버려두고 떠난 거예요. 굉장히 배신감을 느꼈던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데 이 일 가지고 서로 의견이 달랐던 거예요. 한 번 배신한 녀석은 또 배신할 수 있어, 바울의 생각이. 그리고 목표지향적으로 일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바울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그러나 언제나 기독교 역사의 성경에 보면 사람을 케어하고 돌봤던 위로의 사람이었던 바나바는 마가의 그 정도 문제는 품어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혈육의 지간이었어요. 생질이라고 그래서 누이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또 혈육의 정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마가를 포기할 수 없어서 그를 데려가자라고 하는 것이, 이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서로 다투고 싸운 거예요. 그러다가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보로로 먼저 떠나버리고, 그리고 그 뒤에 남은 바울은 실라를 새로운 파트너로 삼아 수리아와 또 길리기아로 향하게 되고 더베와 또 루스드라로 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절대로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고 의견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갈등의 순간 누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우리들에게 그 갈등을 가져온 문제에 집중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에서도 그래요. 어떤 갈등을 할 때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는 그런 우리가 전제로 접근하잖아요. 그래서 그 갈등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 앞에 둘 다 포기하게 만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그런 갈등이 생기면 이거 사람의 인신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옳고 누가 그러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갈등을 가져온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에 집중한다면 보다 창의적이고 더 좋은 기회가 우리 성도들 앞에 펼쳐질 것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보면 근심이 됐고 문제가 됐던 사람이 정말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중에 우리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라고 하는 그 사람의 청소년 시절에 보면 정말 반항하였고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의 자서전에 누나가 그를 평가하기를 그의 청소년 시절의 성질은 더러웠다라고 해요. 아주 그냥 매사에 반항적인 그 동생의 그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아버지에게, 부모님에게 너무나도 반항적이었어요. 그러다가 12살 때 어머니와 식탁에서 논쟁을 하는 것을 참다 못한 아버지가 그 식탁에 있는 찬물을 그의 머리에다 던져버렸어요. 뿌려버렸어요. 빌 게이츠가 샤워시켜 주셔서 고맙네요 한마디 하고 방으로 들어간 뒤에 몇 년 동안 아버지하고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정말 그 청소년기의 그 반항심, 그 아버지가 나중엔 걱정이 되고 이 녀석 혹시 실어증 걸린 건 아니지 말 하면서 전문 상담인에게 상담을 받도록 했어요. 그때 빌 게이츠가 지금 나한테는 문제가 없고 아버지와의 전쟁 중이니 좀 이해해달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똑똑하게 얘기해가지고 그때 안심을 했었다 그래요. 그래서 빌 게이츠 아버지에게 그 아이에게 자유를 주고 좀 더 친절하게 대해주세요라는 조언을 했다 그래요. 그 얘기를 듣고 빌 게이츠 아버지가 빌 게이츠에게 그 물을 뿌렸던 일을 사과하게 되었다 그래요. 그리고 나는 너를 믿는다라고 했고요.
그러던 그가 컴퓨터에 몰입하고 그 유명한 하버드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한다고 할 때, 여러분 수많은 부모님들이 잘 다니던 학교 중퇴한다고 하면 난리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중퇴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빌 게이츠 아버지는 한마디를 했대요. 아들아,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믿는다. 이 한마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세계적인 부자가 되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선 재단을 세울 때 그 모든 운영을 아버지에게 모든 운영을 맡기면서 그가 한 말이, 오늘날 내가 이렇게 성공하고 살 수 있었던 거는 아버지가 나를 끝까지 믿어 주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나의 이 모든 재산도 아버지가 믿고 운영해 줄 걸 저는 알기에 이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맡깁니다라고 그런 인터뷰까지 한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갈등이 있을 때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만 따지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문제에 집중하면 창의적인 발전도 일어나고 또 다른 해결책도 찾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이 문제아였던 마가 요한에게 바울이 없었다면 아마 교회 역사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으로 정말 다시 등장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에게 버림받은 사람에게도 바나와 같이 옆에 있어주는 위로자가 되었을 때 여러분 마가가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일터와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나 교회 안에서도 또 믿는 사람들이 싸우면 더 머리 터지게 싸워요. 자기 신앙 때문에 싸우면 이거 목숨 걸고 싸워서 더 위험해요. 그러기나 그런 모든 상황에 우리들의 약한 부분을 아시고 그런 갈등의 순간에 누가 옳으냐보다 이 문제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것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갈등이 더 좋은 기회가 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세 번째로 가르쳐 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큰 목적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거인들이 싸워가는 과정 속에 인간의 연약함성도 보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 두 사람이 서로 다퉜으니 하나님 나라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또 이 두 사람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니까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또 교회 또 직장 최선이라고 생각한 것이 서로 안 되는 갈등을 빚을 수 있다면 그때 차선이라는 목적을 향해서 차선을 선택해서 반드시 해야 될 목적으로 가시면 돼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에 저들이 복음을 전했던 곳을 다시 돌아보며 하나님 나라가 굳건하게 선 것을 보려고 했던 그 목적은요 여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툼의 순간에 서로 포기하고 야 이거 정말 너무 힘들다 둘 다 그만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나 두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들이 당초 가졌던 목표는 원하던 방법은 아니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가는 거였어요. 저들이 함께 갔던 그 길 따라 다시 돌아보는 거였어요. 그러나 다툼으로 갈라졌지만 그 목적은 이루어지고요. 하나님 나라는 넓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지혜예요. 갈등의 순간에 최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갈등으로 못했다면 차선이라는 걸 선택해서요 본래 목적을 향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는요 최선이 안 되고 차선이라고 선택했는데 사실 돌아보면요 우리가 생각 못한 최선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오늘 바나바와 바나바의 갈등이 먼저는요 선교지가 넓어져요. 두 사람이 갔으면 한 지역밖에 못 가는데 이게 서로 갈등하다 보니까 두 팀이 돼가지고 선교지가 더 넓어져요. 바나바는 요한 마가를 데리고 구보로 선교로 가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 루가오니아 지역으로 향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지역이 저들이 본래 목표했던 1차 전도 여행에 전도했던 거 다시 돌아보자고 했던 그 지역이에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아니 더 잘 됐어요. 구브로와 길리기아는요 이 두 사람의 각각 다른 고향이에요. 그래서 구브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너무나도 그 지역 잘 아는 거예요. 길리기아요 다소가 속한 길리기아 사도 바울의 고향이에요.
저들의 너무나도 익숙한 지역으로 서로를 가게 됐어요. 다만 원하는 사람하고 가지 못했다는 것은 있었지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그것을 가고, 지금도 보면 그때 보고마가 돼가지고 구부로 사이프러스는요, 그 어떤 지역보다도 기독교가 왕성한 지역이 되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길리기아 지역으로 신라와 함께 떠나는 것을 보게 된대. 또 보니까 마가를 안 데리고 가면 동역자가 없을 것 같았는데 마가와 헤어지고 나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좋은 동역자가 생겼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신라예요. 예루살렘 총회후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 파송했던 사람이 신라였어요. 아마 신라가 생각하기에 마가가 못 가니 그럼 내가 가자라고 했을 거예요. 그렇게 동행하는 신라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에 3차 전도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다니는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보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가 바로 갔던 그 루스드라, 이제 우리가 16장 1절부터 살펴볼 그곳에 놀라운 동역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구냐면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 되는 디모데예요. 자기가 매를 맞고 죽을 뻔했던 그곳에 아마 돌아보지 않고 내가 그곳에 다시는 가나보다, 정말 아픔을 가지고 그것을 쳐다보지도 않고 가지도 않았다면 만날 수 없었던,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루스드라에 다시 갔을 때 그곳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일생에 가장 힘이 되는 디모데가 그곳에 있었어요. 우리가 최선이라 생각이 안 될 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차선이라도 붙들고 가면 최선보다 더 좋은 길을 주님이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버려두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고 손길이에요. 그래서 선교지는 넓어지고 사역자는 더 많아져서 하나님 나라는 더 왕성하게 펼쳐가져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갈등을 빚을 때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서 내가 생각했던 본래의 계획을 접고라도 다른 방법으로 그 일을 향하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찌 바울이 디모데가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곳에 정말 마음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사역지도 넓혀주시고 동역자도 더 많이 붙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거고 갈등의 순간에 나가지 않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헤어졌던 마가의 역사를 볼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이 마가와의 아름다운 재회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서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게 59년에서 60년 정도, 49년에서 50년 정도 AD에 있었던 일로 여겨지는데 그 중간에 10년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3차 여행을 마치고 또 로마도 보아야 하린다 해서 당초 본래의 계획대로는 되지 않았어도 포로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가서 로마의 감옥에 연금과 같은 이제 감옥에 갇히는데 10년이 지나고 보니까요, 어느덧 마가가요 그 감옥에 같이 있었어요.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그 옥중에서 네 편의 옥중 서신을 쓰는데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 이런 이제 골로새서를 쓰게 되는데 그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누구요? 바나바의 생질 마가. 이 마가에 대하여는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무난하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근심이 됐던 사람이 뭐라 그래요?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고 이런 사람들이 뭐요? 나의 위로가 되었다고 말해요.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을 포기하지 않고 하면 근심됐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가 되고
그러나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보면 그런 사람이 또한 나의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1차 투옥됐던 그 현장에 마가도 함께 투옥돼서 하나님의 위로, 나라를 위해서 동역하고 사도 바울에게 귀한 위로자가 되었고, 또 동일한 옥중서신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제일 먼저 등장한 게 마가예요.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너희들에게 문안한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여러분 정말 더 귀한 동역자가 되었어요. 로마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1차 포로로 이렇게 잡혀갔을 때 갇혔던 그 교회가 지금도 이렇게 있습니다. 산파울로 알라 레골라라고 하는 성당인데, 여기에 이제 지하에 사도 바울이 갇혔던 동굴 형태로 된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 4권을 썼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성당 안에 들어가 보면 중앙에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그림이 있고, 오른쪽에는 이제 로마에서 네로 황제의 핍박 속에 참수를 당하시며 순교하는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런 성당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사명을 위해서 정말 충실히 일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다시 만날 기회가 있고요, 또 귀한 동역자가 되고 근심이 됐던 자가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2차 또 옥에 투옥할 때가 있거든요. 그 뒤로부터 한 3, 4년 지나서 AD 64년에서 67년경에 이제 사도 바울의 마지막 2차 투옥이에요. 그 후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순교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서 중에 제일 마지막에 쓴 책이 디모데후서예요.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도 이 마가는 다시 등장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는, 1차 투옥 때 같이 있었던 데마가 어느덧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는데 디모데에게 부탁하기를 너가 올 때 마가를 좀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해서 사도 바울의 순교를 앞둔 그 마지막 순간에 그리웠던 사람이 누구? 마가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는데, 새 분수교에 원래 목이 이렇게 떨어지셔서 3번 튀길 때 분수가 이렇게 일어났다고 그래서 새 분수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탈리아 트레폰타네라고 하는 그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으로 들어가는 오른쪽 입구에 지금 천국의 계단교회가 있는데, 저게 사도 바울의 2차 투옥에 갇혔던 감옥 자리예요. 그래서 그 천국의 계단교회 스칼라 코엘리라고 하는 성당인데, 거기 감옥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수감됐던 감옥이 보존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외로운 그 순간에 누구를 기억하냐? 마가를 기억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바나바가 마가를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정말 기독교 역사의 큰 일꾼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었기에 마가가 다시 재기할 수 있었고, 사도 바울에게 아름다운 마지막을 보낼 수 있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 마가는 믿음의 아버지인 베드로와 동역을 해요. 그래서 마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기여가 그 순간에 끝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중에 그분의 이름을 딴 복음서가 있잖아요.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마가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가장 잘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었을 거고, 그리고 자기 집에서 비록 예수님의 12제자들보다는 한 세대 어렸던 자로 보여요.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의 만찬을 할 때, 그리고 성령이 임했던 그 순간에 아주 어렸던 청소년이었을 것 같은데, 그 모든 것을 지켜본 그 마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돼서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이 마가복음이라고 그렇게 증언하는데, 바울이 죽은 후에도 마가는 교회 역사의 유세비우스의 그 역사 기록에 보면 로마에서 베드로의 통역을 도우며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베드로 우리 전서에 보면 이 마가가 등장합니다. 그 말씀에 보면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니라. 그래서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이 돼가지고 이집트에 있는 교회에 또 문안을 전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 시대 또 제자 시대 바벨론은 망했는데 왜 저기서 갑자기 바벨론이 등장하나라고 하는데,
그 당시 카이로의 한 지역이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의 그 피난교회를 카이로에 가보면 거기에 바벨론 성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렇게 유적으로 또 포트레스 오브 바벨론이라고 해가지고 바벨론 성체라고 하는데, 그래서 거기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거기에 많이 살았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럼 이 바벨론에 누가 복음을 전했을까? 바로 마가 요한이었어요. 마가 요한이 이 카이로에서 복음을 전했고, 이집트의 그 교회를 이집트 기독교라고 하지만 또 콥틱 정교회라고 하는데, 그 콥틱 정교회의 초대 교주와 또 담임을 맡은 분이 바로 이 마가였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가보면 이 마가의 유적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마가 요한의 그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기념교회에 보면 마가 요한이 구브로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1차 전도에 돌아온 여정과 그분의 일생이 거기에 지도로 있는데, 오늘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갑자기 꺼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모든 그 교회를 담임한 사람들의 이름이 쭉 있는데, 일대 담임 목사가 바로 마가 요한이 지금 다시 등장했어요. 바로 이게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그 마가 기념교회입니다. 이 안에 그냥 손으로 넘겨주실래요? 네. 그 안에 마가 요한의 무덤이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했던 이분들의 삶이 거기에 있어서, 이런 지도와 함께 마가의 일생에 다녔던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이 로마에서 베드로의 또 뜻을 따라 알렉산드리아 또 바벨론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으로 거기에 등장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 교회를 위해서, 이 알렉산드리아 이집트를 위해서 그 교회가 이제 콥틱 교회 기독교가 되는데, 거기에 목회자들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들은 교황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일대 담임 목사 겸 교황이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그리고 20대 담임 목사님이 아타네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게 아리우스라고 하는 기독교의 놀라운 논쟁이 하나 발생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삼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주장하는 이단이 등장했을 때, 그 모든 논쟁을 아주 성경적으로 변론하면서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다라고 증언하는, 그래서 삼위일체를 이제 우리 기독교 사회에 정말 정통 교리로 등장하게 되는 325년의 니케아 정교회 공회를 이끌었던 분이 아테네시우스입니다. 그래서 아테네시우스가 20대 교회 담임 목사, 놀랍게 쓰임 받는 교회, 정말 마가의 그 흔적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버림받을 때 옆에 있어 주시고요. 그리고 그 갈등의 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우리의 목표는 무엇인가 찾아간다면, 근심이 됐던 자가 위로가 되고 유익이 되는 하나님 나라 사람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기 눈을 감고 한번 돌아봅시다. 나도 한때는 근심이 된 사람